오늘 이 이른 아침 첫 예배는 우리 셀 목자님들 중심으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아주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은퇴한 지가 오래됐고, 또 전체적으로 이 설교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쉬는 중인데, 내려놓은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물론 은퇴는 오래전에 했고, 은퇴 후에도 집회도 다니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설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설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늙어가지고 자꾸 앞뒤 안 맞게 얘기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런 경향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이 말씀으로 인한 열정, 진정성, 영성, 이 모든 게 부족해져서요. 그래서 설교를 내려놨는데, 오늘 이렇게 온천중앙교회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 안 한 지가 3년이나 됐는데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런 코이노니아, 친교적 관점에서 간증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제게 깨우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해 가는데, 왜 이 부담을, 한국교회, 내가 목회한다든지 내가 돌보는 한 교회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정체 현상을 빚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제가 속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선교국장으로 있어서 총회 본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때의 교세 통계가 올라오는 거 보면 줄어요, 숫자가. 우리 성결교회 전체가 교인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 감리교, 장로교는 어떤가 하고 이제 그 관계자들에게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전 한국교회 전체 교단마다 신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통계 발표하는 거 보면 줄은 걸로 나오질 않아요. 줄었다고 발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실제는 주는데 발표는 줄은 걸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에 크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상하고 돌이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좌우지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부흥했다, 이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쪼그라들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후배들에게나 기도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요. 그런데 안 타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제 주변에서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투덜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된다고 떠들어 봐도 도대체가 기도 힘이 일어나질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가 기도를 알고 기도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부터 기도를 배워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우선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뭔가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이 부분만 다 다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일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참 놀라운 것은 저는 기도를 배우기를 하도 어렵고 핍절하고 궁핍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살려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학교 좀 보내주세요. 저는 피난민으로 6.25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못 먹고 컸고 굶주리고 또 병도 여러 가지 들고 또 초등학교는 어떻게 간신히 졸업했는데 중학교도 못 갔고, 여러분은 지금 초딩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기도는 하나님께 그저 달라고 그것만 부르짖어도 기도의 불이 타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 공부 다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구하면 준다고 물론 하셨어요. 구하면 준다고는 했는데 그냥 내 욕심껏 내 소원 부르짖기만 하면 그거 다 응답하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대부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또는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읽다가 특히 5절부터 8절에서 굉장한 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일종의 작은 비유로 나와 있죠. 비유가 뭡니까? 어느 날 밤에 한 가난한 집안에 여행 중에 있는 길 가던 나그네가 굶주린 채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너무 가난한 나머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먹여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굶주린 나그네를 먹이고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여서 또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주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일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아주 극빈자를 주인으로 지금 예를 들었는지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보니까 야, 너 잘못 찾아왔다. 우리 집엔 지금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이 똑 떨어졌다. 좀 부잣집으로 찾아갈 것이지 어찌 나같이 가난한 집으로 찾아 들어왔냐. 물이나 좀 마시고 그냥 자봐라. 잠은 재워줄 수 있겠다. 이 정도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 먹여줄 수가 없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찾아온 이 손님은 내가 반드시 먹여서 재워서 또 먹여서 힘을 돋구어 나머지 나그네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사명감과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겨 먹을 것을 얻어다가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다 보니까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주인이어서 가난하냐 부자냐 이거부터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책임과 사명,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들을 돌보고 먹이고 살리고 힘을 돋궈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들이십니다. 주인공이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굶주린 나그네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인생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지치고 굶주리고, 여기 굶주린 것은 제가 이해할 때는 단순히 육신적인 양식만 굶주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것도 굶주림이고 사랑에 굶주린 것도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굶주린 것만 해도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1년에 약 1,300만 명가량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아서 지금 불만 불평이 많은 것이지 이 지구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1,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굶주리면서 살아서 굶주림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걸 알죠. 그런데 육신적인 굶주림만이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또한 심각합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됩니다. 적어도 20억 정도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 알고 안 믿는 건 자기들 책임이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책임, 우리 주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명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다 먹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온양온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좀 먹여라 지금 하시면 여러분 1,300만 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20억이나 되는 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이 과제에 비교하면 우리는 가난뱅이야. 먹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먹일 능력이 없어서 못 먹입니다 하고 끝내는 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다. 뭐요? 없어도 주인이야. 가난해도 주인이야. 없어도 먹여야 하는 사명이고 가난해도 먹여야 하는 사명. 그래서 어떻게 먹이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먹여요?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요. 그럼 부잣집 아저씨는 누구를 비유한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건 뭘 비유한 것이에요? 부잣집 아저씨는 하나님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구해서 하나님께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께 받아서 먹이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평생 사시면서 몇 명 먹여 살리고 가고 싶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굶주린 사람들 얼마만큼 몇 명이나 우리 교회가 살리고 주님 맞이하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이 엄청 도전을 받아요. 이 말씀. 기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도전받아가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사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엄마 나 오늘 1억 받았어 그러더래요. 무슨 1억 원 받은 거냐? 아니요. 1억 명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 평생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1억 명은 먹여 살리고 간다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죠? 그런데 고등학생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근거해서 그 비전이 왔다면 그가 평생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한 다 이룰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닫고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후배들에게 막 떠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얻어만 먹던 시골의 미자리 교회들이요, 이 기도를 하면서 먹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 소년 소녀 가장이나 모이탁 노인이나 그 뭐라고 그러죠? 홈리스 떨어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말도 내가 몰라서 이러니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거기다 지출하고 그 다음에 미자립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바뀌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홍콩에 있는 엘림교회라고 고신측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받아서
먹이는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해 연말에 신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결산위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살림예산 세우고 살림예산 세운 만큼 선교 예산을 더 세워서 더블 예산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더블 예산. 예를 들면 5억 예산을 세우던 교회가 내년엔 10억 예산을 세우자요. 그래서 5억은 그대로 우리 교회 살림하는 데 쓰고 다른 5억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선교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나도 놀래. 난 거기 상상도 못 해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우자고 그 위원들이 말할 때 원리가 뭐였냐면, 목사님, 이건 우리 잘 먹고 살자고 잘 살자고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굶주린 영혼들, 굶주린 육신들 먹이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니까 세워놓고 하나님 달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헌금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게 될 거니까 수지 맞는 건 우리니까 한번 세우자고. 그 예산결산위원들이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목사인 내가 주저할 게 뭐냐, 해보자 하고 더블 예산을 세웠는데 다 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는 그때부터 갑자기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인. 왜냐하면 더블 예산 세워서 선교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우선적으로 도울 때부터 도와가면서 선교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은 그렇게 굶주린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인다, 이런 걸로 그 한 분야만 이렇게 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기도의 원리다, 그런 거예요. 봐라, 굶주린 사람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먹이는 이 원리는 굶주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필요, 모든 연약함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를 보거든 그 환자 아프고 있는 거 그냥 둘 수가 없어. 내가 아픈 것처럼 이건 내 책임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사랑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원리가 사랑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걸 사랑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 사역과 또 저에게 교육받은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서 그대로 실행하게끔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비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훨씬 눈에 보일 만큼 달라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기도에 힘을 더 얻어서 기도가 불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훈련을 한 20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 훈련은 초기에는 훈련받는 목사님들이 그저 10명, 12명, 어떤 때는 8명 아주 소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들인데 이 소그룹에서 사랑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소그룹인데 한 번은 이제 공부 강의할 건 하고 그리고 나서는 소그룹 모임처럼 또 제가 인도해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인도하면서 우리 서로 감사한 것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소그룹 기도회를 하고야 마치거든요. 근데 이 소그룹 기도회를 하는데 50대인 여전도사님 한 분이 훈련받으러 왔었는데 이분이 무슨 제목을 내느냐면은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지금 정해놓고 여기 훈련에 들어왔는데 이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제목을 내놔요. 유방암, 암 하면 요즘 뭐 깜짝 우리가 놀라죠. 그 수술 날짜 정해놨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수술하는 날 수술하더라도 오늘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고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다. 그거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수술 날짜는 좀 며칠 남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하여튼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전수사님을 가운데다 놓고 나머지 8명인가 9명인가가 둘러서서 공동 안수를 했어요. 하면서 이 전사님이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거 홀로 고생하게 놔두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게 다 우리 아픔이다. 그 고린도 전서인가 보면 그 나오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한다는 건데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수하님의 암은 우리 다가 걸린 암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을 쏟아부어서 기도하자. 그리고는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제가 마무리 기도도 하고요. 그러나 때 여전사님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리대요?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또 마쳤죠. 그리고 그 달 훈련이 끝나고 그분 가셨다가 다음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3박 4일씩 했으니까요. 다음 달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수술 받기로 한 날짜에 병원에 가서 한 번 다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검사를 다 했는데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졌어요. 그게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비로 마련해 놨던 그 현금을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훈련은 건축헌금으로 드리겠다. 아직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건축헌금으로. 그래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별 수 없이. 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훈련을 20년 동안 우선 훈련원에 온 목사님들이 이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한 몸이라고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지. 한 몸이 되는 경험들을 체험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것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 전세금 올려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들이 다 응답으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한 번은 또 요 얘기 간증하고 마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60명 좀 훈련을 자리 잡게 되니까 훈련 받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60명 제한해서 60명만 모집을 해서 훈련했어요. 그러면서도 60명을 한꺼번에 놓고 강의는 하지만 반드시 10명씩 소그룹을 해서 이 소그룹을 운영했어요. 이 소그룹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소그룹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그걸 지도해요. 10명 중에 1명의 문제가 있으면 그 1명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10명 전체의 문제다.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으로 인식하고 또 한 몸으로 함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한 이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도했는데 이제 3박 4일 훈련이 다 끝나면 다 집으로 가고 그 10명씩 한 소그룹을 맡았던 그 조교라고 우리는 불러요. 훈련원이었으니까 조교가 본부 스텝하고 함께 모여서 마무리 정리하고 감사기도하고 이제 조교들도 또 가요. 그 조교와 더불어 하는 마무리 기도회를 하려고 다 끝나고 보낸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조 조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야 1조 조교는 어디 갔냐? 끝난 지가 언젠데 왜 안 오냐? 찾아봐라 하고 다른 조교를 보냈더니 훈련은 구석구석 다 찾아보더니 1조가 전체가 집에 안 가고 지금 어떤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1조 조별 기도회도 여러 번 벌써 다 했는데 무슨 끝나고 나서 또 그 조는 기도하고 있다냐?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걸 불평하거나 책망하지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좀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마침내 1조 조교가 기도를 다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조별 기도회도 여러 번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또 무슨 기도회를 했냐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조원 중에 한 분이 우리 훈련원은 청주에 있었고요. 우리 조원 중에 한 분이 속초에서 오신 목사님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끝나는데 수요일 날 오후 쉬는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목발을 짚고 왔고 이거 목발 짚고 왔고 이거 기부스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훈련 기간 중에는 하루지만은 훈련 기간 중에는 숙소에서 식당, 강의실 요거는 목발 짚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끝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목발을 하고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원이 속초까지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간 겁니다. 자, 어떻게 됐죠? 하나가 된 거죠. 한 사람 못 가니까 그 조는 다 못 간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 대책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데 대책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원 중에 한 목사님이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차를 여기 놔두고 이 속초 계신 목사님 차를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시 돌아와서 내 차 끌고 집에 가겠다. 이렇게 자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됐죠?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주에서 속초가 멀기도 하거니와 대중교통이 속초에서 청주까지 한 번에 오는 것도 없어요. 속초에서 강릉 와야 되고 강릉서 청주까지가 있어요. 차가. 그런데 청주에 와서 우리 훈련원에 들어오는 건 청주에서 우리 훈련원에 오고 가는 버스는 하루에 2번 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이게 안 맞아요. 그럼 택시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시골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택시비도 엄청 나가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게 굉장한 희생이에요. 이게 한 사람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또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조원들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님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더 나은 대책은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더 나은 대책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더 나은 대책이 있겠느냐라고 토론하다가 한 목사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장 좋은 대책이 하나 있지. 뭔데? 오늘 기도해서 깁스 풀어버리고 본인 운전에 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 오히려 평신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목사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 리더라는 건 재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 훈련원에 들어오면 그렇게 어린아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어린아이가 되자 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깁스 풀어버리고 갔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속초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태국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걸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저 시간 관계에서 한두 가지 예를 지금 들은 건데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소그룹마다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솔직히 가난뱅입니다. 한 사람 먹이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무한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거지 내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진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기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소그룹마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해야 함께 만나요. 하나님을 함께 만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